예, 지난주에 이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죠. 맞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이 놓여 있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그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구약 성서학당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창세기는요,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과학적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객관적인 사실, 신문 기사나 과학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보려고 하면 창세기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차적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가 뭐 6,000년이니 뭐 몇 억 년이, 창세기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방법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지?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과 온 우주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창세기 1장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그려지죠. 그 소일 갤러리하고 밴드에 제가 올린 2장의 그림을 다 보셨나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도 혹시 봤어요? 아, 우리 봤어요. 훌륭한 엄마 아빠를 두셨어요. 자,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림이 제가 첫 번째로 올려드렸던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입니다.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천지창조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스테레오타입처럼 미켈란젤로가 그린 수염 이렇게 달린, 수염 달렸는데 할아버지가 몸짱이에요. 그죠? 헬스 선수처럼 몸짱인 할아버지가 손을 딱 대고 있어. 그게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 그 그림 본 어린이 누가 한 명 대답해봐. 할아버지가 있어. 서진이 그 그림 봤어? 봤지? 할아버지랑 어떤 아저씨랑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이 누구 같아? 수염 달린 분, 수염 이렇게 달린, 맞았어요. 딩동댕. 미켈란젤로는 그 수염 달린 할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잠에서 들깬 듯한 부시시한 얼굴로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죠. 우리 머릿속에 가장 대표적으로 천지창조하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은 세무엘 박이라는 사람이 그린, 근데 박 씨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박 씨는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전쟁 때의 창조 3예요. 그러니까 1이랑 2가 또 있다는 얘기죠. 구도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참고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담으로 보여지는 한 남자의 주변은 엉망진창입니다. 무슨 폭격을 맡은 집 폐허 위에 아담이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피곤한 모습으로 이렇게 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옷차림은 어때요? 거지 같죠. 그야말로 거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머리는 죄수처럼 감옥에 갔다 온 분 혹시 없어요? 남모르게? 예, 감옥에 간 죄수들은 머리를 박박 깎습니다. 마치 죄수같이 느껴졌어요. 머리를 박박 깎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으로 추정되는 이 남자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몸도 형체가 좀 없어 보여요. 그냥 포탄이 떨어져서 막 뭐가 떨어진 그냥 벽에, 완전한 건물도 아니고 그냥 형태만 있습니다. 형태만.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디트리 보네포 신학자의 아주 유명한 명제죠. 나치 치하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엘 박이 그린 이 천지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마치 손가락만 남은 것 같은 그 하나님, 흔적만 보이는 하나님.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간신히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마치 제우스처럼 당당하게 근육질을 뽐내면서 우리한테 호령하듯 그 천구 천사와 함께 우리 앞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면, 사무엘 박의 이 그림은 정말 간신히 가까스로 우리가 저 하나님이 아니야, 저기 하나님 맞아, 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구도를 보면 하나님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이 그림의 차이는 이런 거죠.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명령으로 교황청에 들어가서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립니다. 모든 지원을 받아가며 인류 역사상 뭐 첫 번째 그림이래죠. 조각하다가 어처구니가 없는 천재죠. 그리고 저한테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본 그림을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뭘 볼 거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그림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림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림은 원본을 봐야 되겠구나. 저는 그전엔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능력이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사무엘 박은요, 리투아니아에서 살고 있었던 유럽의 한 귀퉁이, 리투아니아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이 터지고 거의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을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하던 시대에 유대인 수용소까지 들어갑니다. 거의 꼼짝없이 죽을 그런 팔자였지만 어떻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대학살 그 홀로코스트 속에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로 이민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을 했다고 들려집니다. 그 사람은 천지창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경험이,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할 때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인간관계, 제가 읽었던 책, 제가 봤던 것들이 제 설교 속에 투영이 되겠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무엇이 그 아이들한테 투영이 되고요. 예술가들 역시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그 작품 속에 투영되지 않았겠습니까?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한복판에서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의 천재성이 완전히 꽃피었다면 사무엘 박은 나치의 치하에서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그가 봤던 천지창조는 이런 겁니다. 그가 대대로 들어왔던 천지창조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켈란젤로에게 전혀 유감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한 예술가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준 사실 자체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천지창조는 정말 제가 말했듯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봐야 될 그림, 뭐 이런 표현 제가 싫어하는데, 죽기 전에 봐야 될, 뭐 들어야 될 음식, 뭐 100가지. 이렇다면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할. 그런데 제가 읽고 묵상했던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의 그림보다는 사무엘 박이 그렸던 전쟁터의 천지창조에 더 가까운 그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창조는 어떤 시대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트 그룹들이 싸그리 끌려갑니다. 뭐 사제 그룹, 제사장 그룹, 무슨 율법학자들,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의 파워 엘리트 집단이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 믿었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고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뭐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다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 근데 마르둑 모든 신은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지요. 마르둑 창조 신화는 이런 겁니다. 마르둑이 배은망덕하게 엄마 신 티아마트와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티아마트를 죽여요. 그리고 그 티아마트의 시체를 잘라서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자였던 상대편 적의 시체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바빌론 신화는 다신교기 때문에 신 중에서 급이 낮은 신들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신인데 농사를 짓고 막 이런 저런 걸 막 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 신들이. 그러니까 마르둑이 그 신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고녀를 만들어서 너는 그냥 죽을 때까지 농사 계속 땅만 팔아. 이든이를 만들어서 너는 계속 태양을 계속 올리는 것들을 해. 주는 너는 제일 힘든 거예요. 불을 만들어 지하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신들이 노동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노예인 거죠, 노예. 그게 그 당시에 바벨론 창조 신화였어요. 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신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르둑 신, 그 신을 떠올리면서 어떤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 왕, 성경에도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온 세상을 그냥 평정하고 예루살렘을 그냥 짓이기고, 그래서 자기의 적들을 다 죽여 없앤 다음에 그 사람들의 피로 제국을 만들어내는 신. 그리고 노예가 돼서 신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평생 일해야 되는 노예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약소국에 그 눌렸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왜? 그게 신의 질서니까. 그런 세상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제 그룹들은 대대로 조상들이 들려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잊혀갔던 창조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마르둑 창조와 이야기와 야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훼 하나님 창조 이야기는 어떤 전쟁도 없습니다. 어떤 갈등도 없고 누구의 피 흘림도 없고 강자의 호통소리와 약자의 피와 시체와 신음소리도 없고 오로지 뭐로 세상이 창조되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마르둑 창조 신화에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존귀한 인물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점점점 올라가서 제일 존귀한 게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말씀엔 그런 존재가 사실 따로 없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 단 한 명만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는 어린이들. 가인이 형이 동생을 어떻게 했죠? 기억 안 나? 죽였어요. 맞아요. 죽인 사람이 강자예요? 죽임 당한 사람이 강자예요? 죽인 사람이 강자죠. 아벨이 약자잖아요. 마르둑 창조 신화 같은 경우는 아벨 약자는 죽어야지 뭐, 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네 동생이 어딨냐고 물어보십니다. 약자의 피 흘림에 관심 있는 하나님. 마치 사무엘 박의 창조 이야기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머리를 바악바악 깎이우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바벨론 강가 폐허 더미 위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이 마르둑의 세상 속에서 우린 노예로 살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마르둑한테 져서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창세기 1장은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창조했어. 너희들은 노예로 죽도록 신들 밑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먹히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닮은 존재야. 그리고 우리 안에는 너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위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뭔가 마음이 평안할 때, 이왕이면 장례식보다는 결혼식 때 우리는 더 기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이 부르고 이러기가 더 쉽지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세상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폐허 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세상도 비슷한 세상이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제명해 죽지 않았고 순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칼로 썰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 순교했고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킨 것 같은 로마의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런데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로마 공동체를 향해서 마지막 남은 사도가, 그 요한이 겨우 목숨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팍스 로마나, 로마가 얘기했던 평화, 힘을 통한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그 요한복음의 가장
위대한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마틴 부버는 나와 너를 통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사무엘 박에게 있어서 그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 같은 질서는 낫지였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신과 같은 존재. 그런데 전쟁터의 천지창조라는 이 멋진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감각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인간의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조차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 정말 어렴풋이 간신히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 말지,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몸짓이 손가락을 내미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 사람. 아마 어쩌면 평생을 그 사람은 홀로코스트 수용소의 악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살아났던 위대한 작가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손가락을 내미는 거다. 이걸 향심기도에서는 동의와 지향이라고 표현하죠.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살면서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언제 방학해요? 7월 25일. 방학하니까 좋아? 건이도 좋아. 개학이 언제야? 개학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 어린이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대. 그치? 세연이 심하게 고개를. 어른들이 얘기하죠. 학교 다닐 때가 좋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조차도 우리가 살면서 고달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어떤 운명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죠. 우리 중에는 최근에 가족을 잃은 지체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 초에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그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슬픔과 그리움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그 다른 분의 장래에 함께 슬퍼하면서 또 한쪽 편에서는 공포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남 얘기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 이미 보낸 분들은 또 과거에 자기가 보냈던 그 슬픔이 다시 리바이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데 난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울증이에요. 비합리적인 생각이 그 사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때.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되기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치료사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외상후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트남전 이후에. 나는 분명히 전쟁에서 살아남았는데 타자 소리만 들려도 그게 기관총처럼 들리는, 전쟁이 내 속에서 재현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전쟁이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관계에, 아니면 우리의 국가에서
온 지구촌에서 벌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근사한 천지창조처럼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면 참 좋겠으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손가락을 들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몸짓이겠구나. 저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처럼 하나님이 좀 또렷하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거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수염 달린 할아버지일까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 누가? 건이가 너무 똑똑하네. 그쵸? 더군다나 백인. 소설 오두막에는 하나님이 덤블링을 하는 젊은 여성으로 나옵니다. 기발하죠? 고전이 된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사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지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그림으로, 문학작품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그 수많은 이미지들을 딛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부분만 담을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왜곡의 위험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에 빠져 있을 때,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 그 경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그의 일기장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신의 밝음은 저의 어둠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서는 당신을 알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상상한다면 저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이해한다면 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둠만으로 족합니다. 평생을 혼자 고독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기도하며 살았던 금세기의 가장 유명한 이 수도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저는 어둠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도 어두웠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는 더듬더듬 알아가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는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한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대해라. 다른 이들도 그와 같이 대해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대 지중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전 있죠. 신전. 우리가 뭐 그리스 같은 데서 보면 신전 안에 두는 신상을 의미했습니다.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은 그 신상을 너무 근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신전은 최대한 어떻게 만들어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멋있게,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게.
그래서 신전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짓지요. 예루살렘 성전도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기원전 2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할 때 그 벽면에 곳곳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저쪽 건너편에서 해가 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반짝거리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는 공간이라고 그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믿었고요. 그리고 성전 내의 지성소는 그 사제들, 선택받은 사제들조차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성전이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한다.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면면이 이어내려왔던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하나님의 형성은 신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인간이 사는 모든 곳, 그것은 신전이고 성전이라고. 고대 사회에서 신상이 신을 대리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라고. 다른 번역에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리는 거라고. 마르둑 창조 신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노예들은 사명감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인데요. 결정할 자유가 없는데요. 그 일을 안 할 자유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모든 자유가 있기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처럼 존재해야 하는 사명.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오늘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두 단어를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황량하고 버려진 땅. 창세기 1장을 쓰면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곳이 황량하고 버려진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나 사막같이 버려진 땅이 악마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광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둠까지 더합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물이라는 건 그 고대인들, 어둠과 함께하는 물이라는 건 고대인들에게 압도적 공포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압도적 두려움. 우리는 어떤 압도적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죽음을 만납니다. 저기 지구 반대편에 전쟁의 소식이 듣고 아이고 지구 반대편에 가자 지구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네. 그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내 몸도 날로 옛날보다 연약해지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압도적 두려움. 그런데 창조는 그 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어둠, 이 혼란 너머에 있는, 그래서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폐허더미 위에서
절망 위에서, 압도적 두려움 위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그 손가락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손가락을 내밀고 나와 함께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혼돈의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 여정이죠. 우리 안에는 늘 혼돈과 공허와 압도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렵고, 이것을 인간 조건이라고 말하잖아요. 토마스 키팅, 다른 말로 원죄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여기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위에 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영적 여정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의 손가락을 드는 것, 그분을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을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리는 것.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나의 모습을 향해서 미소 짓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경험해 가는 것.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그려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무한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 조금씩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아담처럼, 이 폐허 위의 아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폐허 위에서 창조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당신처럼 격상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결핍으로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모습이 참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간신히 존재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